무더운 한 주간이었습니다. 어떻게 건강들 하셨는지요? 소리가 좀 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십시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하셨는지요? 인사 한번 하시고요. 네. 아직 휴가철이 조금 이르기는 하는데 자리가 또 많이 비어 있는 것을 보면 또 시작되어지는 코로나의 재유행이 우리들의 마음을 조금 무겁게 하기도 합니다. 하나,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의 자리, 그리고 믿음의 생활 잘 이어져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순절,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오순절 이후에 7번째 맞이하는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70장 1절을 부르면서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반란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리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저희는 들에 자라고 있는 풀과 같이 나약하며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권능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든든한 요새와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과 인도하심 속에서 한 주간을 지냈던 저희가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온전한 찬송과 경배를 드리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고 또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었다면 내려놓고 자복하는, 그래서 용서함을 받는 그런 회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묵묵히 기도합니다. 회개하는 죄인들을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참마음으로 고백하는 저희들의 회개를 들으시고
자복하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는 가서는 안 될 곳으로 가기도 했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며 듣지 말아야 할 것들을 들으며 육신의 만족을 얻고자 했습니다. 원하는 일이 성취되었을 때에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고 반대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웃을 비방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앙자들과 다를 바가 없을진데 주여 부끄러운 심정으로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08장 부르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무더운 날씨와 재확산되는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힘들고 복잡한 세상 속에 살면서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능력으로 이기려 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환경과 역경을 핑계 삼아
자초하는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주님께 매여서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은 요즘 심히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재확산의 조짐을 보이며 세계 경제는 침체의 늪에 빠져 원자재와 모든 물가가 급등하며 우리의 삶은 더욱더 힘들어집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의 형편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병든 자는 회복시켜 주시고 궁핍한 자에게는 물질을 허락하시고 근심하며 탄식하는 자에게는 찬송과 감사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밝고 넓게 열어 주시사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배우며 그 귀하신 음성을 듣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에일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 충만한 교회, 건강한 교회로 그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특히 8월에는 유초동부, 중고동부 청년의 학예수련을 준비합니다. 짧은 일정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 영육간 강건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전하실 말씀 권능으로 더럽혀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의 말씀으로 선포케 하옵소서. 소리 높여 주님을 성호를 찬양하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은 313쪽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그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다시 나누도록 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고요. 예, 한 번만 더 하십시다. 우리 에일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예. 혹시 사진 하나 뭐 준비된 거 있습니까? 사진이 조금 흐리게 좀 나와 있네요. 레오나르도 이 다빈치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최후의 만찬, 이게 1498년도죠. 이때 그림이 완성될 때에 세계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걸작 중에 걸작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본래 저 그림은 이탈리아의 밀라노에 있는 어느 수도원의 식당 벽에 걸려져 있는 그림입니다. 이 벽에다가 그림을 그린 거예요. 문제는 저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걸작이 탄생이 됐는데 시간이 흐릅니다. 식당의 벽이니까 얼마나 습하겠어요? 환경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그림이 훼손이 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지. 그렇게 아름다운 그림이 점점 퇴색되어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복원가들로 인해서 이것을 계속해서 이제 조금 원작에 비슷하게 복원을 시킵니다. 문제는 이게 1700년도에, 그러니까 1498년도에 그림이 그려졌고 1700년도에 어느 분이 이거를 복원을 하는데 전문가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다빈치에 대한 이분이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어떠한 이 그림을 그렸다라는 이 원작의 어떤 이해도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야? 이해가 안 되면 붓으로 그냥 이거를 그냥 메꿔버리는 겁니다. 뭐 구멍이 있으면 이 구멍이 뭐야? 하고 그냥 메꿔버리기도 하고 그림이 엉망으로 돼버렸던 거예요. 이게 계속 시간이 또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1977년, 얼마 되지 않죠? 1977년도에 그때 당시에 유명한 바실론이라고 하는 어떤 예술품의 이 보존가가 있었어요. 이분에게 의뢰가 들어온 거입니다. 그림을 딱 가지고 복원을 시작하는데 23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이게 1cm, 2cm 이거를 가지고 이제 복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벽면 이게 하나를 23년을 걸렸다니까요. 그러니까 1999년도에 완성이 된 거예요. 얼마 되지 않았죠. 다시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게 보고 있을 때 옛날에는 이게 그림 하나하나의 자세한 설명은 뭐 예배 시간이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마태의 얼굴이 이게 머리가 까매졌던 게 옛날에는 까만 게 나왔거든요. 그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금발로 나오게 되어지고 도마에 왼쪽 손이 없었는데 왼쪽 손이 또 이렇게 생기게 되어지고 이런 식으로 안드레가 아주 막 인상이 굳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깜짝 놀란 표현으로 이렇게 그냥 바꿔지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그 얼굴이 더덕더덕
뭐 이렇게 덕칠되어 있는 것을 싹 비끼고 보니까 여기에 찬란한 어떤 이 빛으로 예수님의 얼굴이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저게 우리에게 보여지는 완벽한 온본에 가깝게 회복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 왜 제가 설교 서두에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예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사에서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꾸 퇴색되어지는 것들이 많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저는 첫 번째가 우리 언어. 이 언어도 얼마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퇴색이 됩니까? 옛날에는요, 사랑한다고 하면 가슴이 그냥 뭉클하기도 하고 따뜻하기도 하고 그냥 감동이 오기도 하고, 믿음, 여러분 이런 거, 이 단어도 얼마나 우리에게 가슴 뜨겁게 해주는 단어입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환경에 이것들이 자꾸 뭔가 덧붙여지면서 이게 감동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서비스 센터 직원이 고객님 사랑합니다, 그게 감동이 오던가요? 안 와요. 그냥 이게 상품성의 언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북한에서 내려온 분이 이 얘기를 들은 겁니다. 고객님 사랑합니다. 그날 잠을 못 잤다고 하잖아요. 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할까? 이거를 생각하면서 잠이 오지를 않았더라,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는 언어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말씀을 들어간 본문 속에서 우리의 교회 말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것, 이거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어떤 여러분 생각이 들어집니까? 교회. 2000년 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라는 말이 2000년 전에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때의 교회라고 하는 우리들의 그때 그 생각이나 말이나 뜻이 오늘날의 이 교회라는 게 똑같은가? 그렇지가 않아요. 너무 변해버려요. 처음 교회가 생겨나고 교회라는 이름이 해졌을 때는, 이 단어가 나왔을 때 이 교회는 뭐냐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불러서 우리를 모은 사람들을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릅니다. 이게 점점 퇴색돼 갑니다. 지금 교회 하면은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요? 건물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교회는 건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버립니다. 이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 우리 교회라고 하면 저거는 세상에 어떤 다른 어떤 그 이익 집단, 어떤 집단하고 그냥 뭐 똑같은 거다, 하나의 집단이다, 이렇게 그냥 또 생각을 하는 게 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 본래 교회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퇴색돼 버렸습니다. 이 다빈치의 이 그림에 그거를 잘 모르는 사람, 어떤 그 전문가들이 거기에 덧칠을 하면서 엉망으로 만들어 놔버렸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이 사람들의 잘못된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 교회가 본연의 모습, 본 모습을, 교회를 더덕더덕 덧칠을 해서 완벽하게 그 본 모습을 감춰져 버렸고 이상한 교회 모습으로 보여지게 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교회라는 이 단어, 그리고 그 뜻, 이것이 예수님이 당시에 세우셨고 예수님께서 쓰셨던 그 교회의 그 뜻이 어떻게 다를까,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교회와 예수님 당시 첫 번째 이 초대교회 때 이 교회는 무엇이 다를까? 교회의 그 원본, 그 교회의 본질, 교회의 본 모습은 뭐였을까, 이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을까? 우리는 지구하게 그것을 향해 가야 합니다. 우리 에일교회도 예수님이 처음 교회를 탄생시켰던 그 모습으로 가야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100번 이상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의 당시,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 사복음서, 예수님의 이 공생애 때 이 생애를 다뤘을 때에 그때 이 교회는 2번밖에 안 나와요. 마태복음에, 특히 이 마태복음에 2번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고 이제 사도행전에서부터 들어오면서 이 교회라는 단어는 보물처럼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는 한 20번 정도가 나와요. 그리고 고린도 전서에 한 30번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계시록에 들어가면 2장, 3장 그 사이에서 한 15번 정도가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 복음서 이외의 교회라는 이 단어가 본격적으로 생겨나게 되어지죠. 그런데 오늘 에베소에 있어서 우리 본문에 읽었던 여기서도 교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오늘 그 교회의 본질을 얘기를 하면서 이 에베소서의 이 본문을 선택했느냐면 가장 원본에 가까운 교회의 본질에 가까운 그 모습이 여기에 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자, 한번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10절 한번 보실까요?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자, 여기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려주는 곳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려주는 곳. 여러분 이게 뭘까? 그래서 성경을 좀 더 이제 다른 서적을 찾아보고 전문 서적을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이 각종 하나님의 각종 지혜라고 했을 때 이 각종이 뭘까? 여러분 이 각종이라고 하는 것을 번역하면은 아주 아름다운 여러분 우리 이 카펫 있죠? 카페트. 그러 보면 수가 막 이렇게 나져 있잖아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카펫. 이거를 각종입니다. 그것을 쓸 때에 각종이라고 썼다고 하는 거예요. 다채로운 색깔들이 이게 모여 있는 것. 그래서 요즘 우리가 이것을 해석을 한다면 참 다채롭다 라고 번역을 하는 게 가까울 것 같아요. 다채롭다. 구약 성경에서 보게 되면 성막이 나오죠. 이 성막은 지금의 성전의 모형인데 성막을 지을 때에 청실, 홍실, 자색실 이런 걸로 해서 아름답게 수를 놓아서 성막을 지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위에 이 천정을 이렇게 수를 놓을 때는 천막이었으니까 거기에 각종 색깔로 아름답게 수를 놓았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러면서 하나님의 전을 지었는데 여기서 이게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는 하나님의 각종 다양한 색깔의 지혜가 있구나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려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조금 전에 여러분 그림을 봤잖아요.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에 보면 정말 다채로운 색깔로 아름답게 그림을 그려 놓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게 교회 안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지혜가 다채롭게 있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그 지혜, 그 다채로운 하나님의 그 지혜를 인간의 생각으로 우리들이 이거를 덧칠을 해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덧칠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보이지가 않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참 제 모습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다양한 다채로운 모습 지혜들을 우리가 드러내줘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으로 다 덧칠을 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그 각종 지혜가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일까? 두 번째로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예수님.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 제 묵상이 아니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게 각종 지혜가 뭘까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이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다 이 말입니다. 거기 안에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좀 더 깊게 여러분 들어가 생각하면 뭐예요? 예수님이구나. 이거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구나. 이렇게도 알 수가 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거기에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지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것을 알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그 지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보이기만 한다면, 깨닫기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새롭게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게 누구예요? 바울이었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의 지혜를 예수님으로 통하여서 알아버렸습니다. 그걸 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본토처럼 여겨버렸던 거예요. 예수 위에는 내가 자랑할 게 없다. 왜? 진짜를 봤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정말 맛있는, 온조의 맛있는 맛을 딱 봤습니다. 다른 게 들어오던가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진짜 여러분 우리가 그림의 원본을 봤어요. 샴찰나는 원본을 봤는데 옆에서 사람들이 다 가짜 짝퉁으로 그려놨어요. 우리가 봤다면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맛을 봤다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럽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 이것을 경험을 딱 해버리는 겁니다. 봐버렸어요. 경험을 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나중에 이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집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하나님의 지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했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안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그 각종 놀라운 그 지혜, 이거를 교회로 말미암아 여러분 알게 하신다. 이게 본문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오늘 보면서 좀 더 이상한 것이 하나가 나오게 될 거예요. 다시 한번 10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 이상한 표현이 하나가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자들까지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교회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 알게 하시는 거, 이게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한 걸음 더 나가 버립니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까지 이거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하늘에 있는 권세자들 누구예요? 천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천사들을 말을 했던 거이지요. 천사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들보다 훨씬 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영적인 영물들이죠. 우리보다 더 훨씬 큰 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야말로 하늘의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이 여기 보잘것없는 우리들, 여기 보잘것없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시겠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교회다 이 말입니다.
또 교회가 이토록 큰 사명이 있고 위대함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교회의 일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 이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그렇게 말하죠. 이것은 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교회가 맡은 일은 하늘의 권세자들인 천사들마저도 알기를 원하는 그런 수준 높은 교회의 일이에요. 사명이에요. 물론 이 세상에 어떠한 자들도, 이 세상의 모든 자를 이루 말할 것도 없고 이 말입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이나 세상의 왕이나 부유한 자들이나 가지고 있는 자들이나, 아니 남자나 여자나 나이 드신 분이나 적은 어린아이나 남녀노소 불구하고 말입니다. 빈부 어디 보면 귀천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지혜는 다 알아야 합니다. 그죠?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에게까지도 말입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가 바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 어떻게 보게 되면 아름다운 카펫 그 모양처럼 예수님 안에 여기서 이 예수님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나타내줘야 우리가 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진짜 교회의 모습이 뭐냐면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13절에 그렇게 나오죠. 13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으로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의 그 신비하신 비밀, 하나님의 그 신비하신 그 지혜,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이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아름답던지, 하나님의 그 다채로운 지혜가 얼마나 아름답던지 이거 말입니다. 얼마나 아름답던지. 때로는 환난이 올 수 있잖아요. 어려움이 올 수 있잖아요. 좋지 않는 일이 올 수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이것은 영광이더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복음적인 삶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영광이라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그 지혜가 다채로움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사랑을 합니다. 서로가 사랑을 하게 되어지면 조금 힘들고 어려운 거요 그냥 건너갑니다. 그죠? 사랑하니까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있으면은 가파른 언덕길도 기뻐요. 즐거워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문제지. 사랑만 해도 뭐가 문제지? 그죠? 아무리 힘들어도 즐거워요. 사랑하는 사람과 있으면. 바로 여러분 이거입니다. 교회가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물질이 좀 없어서 아니 무슨 일은 해야 되겠는데, 아니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문제가 될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영광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 이건 영광이니 나의 시련, 환난 이거 문제될 거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일한 일꾼들 말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힘써 헌신하는 자들 말입니다. 그분들이 가는 길은 영광이에요. 그분들이 가는 길은, 일꾼들이 가는 길은 영광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서는 뭐냐면은 교회, 일꾼, 영광 이 세 개는 하나예요. 따로 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교회와 일꾼과 영광 이것을 따로따로 해석을 하는데
오늘 바울이 그렇게 이런 게 아니다. 교회 일꾼 되는 것은 부담스러워서 그거 일꾼이 아니에요. 좀 부담되어지니까 편한 곳으로 간다. 이건 일꾼이 아니에요. 구약의 여러분 요나 선지자를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뜻을 받았지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지요. 다른 데로 도망을 간다 이 말입니다. 자기 멋대로 생각을 해버립니다. 자기 형편에 따라서 행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의 모습은 아니죠. 결국은 그는 하나님께서 붙잡혀 깨질 대로 깨지고 돌아옵니다. 그러죠? 말이 3일이고 말이 고기 속에 뱃속에 들어갔던 거지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창자는 그 냄새는 어찌하며 머리를 쥐어짜는 그 고통은 어찌하며 그건 성경에서 안 써져. 그냥 3일간을 그렇게 있었다고 해보십시오.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일꾼은 교회 안에서 일꾼은 힘들고 어려워도 분명 얘기합니다. 이거 영광이다. 이 길은 영광의 길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 바울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영광 이것을 우리의 눈이 좀 열려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소망이에요. 교회의 이 영광이 하나님의 이게 다채로운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그 놀라움이 어떠한 건가를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려 이걸 볼 수만 있다면 바울이 그것을 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께로 향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경험만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체험만 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남은 인생은 놀랍게 변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계시의 영을 그래서 우리가 보게 해 주십시오. 십자가의 도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높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는 에일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에일교회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이 에일교회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망이 되어지는지 여러분 이게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의 본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교회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 먼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 에일교회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 모습으로 가도록 힘써 우리 노력하십시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가야 됩니다. 여기 안에 하나님의 다채로운 각종 지혜로 이게 예수 안에 나타나 있음을 발견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옛날에 덧칠했던 거 다 색깔들 걷어내버리고 정말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에일교회의 모습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영광스러운 것은 오직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할 때임을 알아. 오늘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이 교회를 덧칠했던 것들 거두어내고 이제 오직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로 통하여서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자들, 천사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가 이런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교회를 잘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첫 번째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에일의 성도들이 성령으로 인하여서 눈이 열려져 여기에 계신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도를 널리 널리 알리는 그런 우리 에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말씀 생각하면서 210장
찬송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원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를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전에 오르면서 또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을 순서에 따라 봉헌합니다. 드리우는 자들의 그 정성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물질을 하나님 기쁘게 명하여 주옵소서. 주정헌금을 드려지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변하여 드려지는 10의 1조의 그 손길들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감사한 일이 있어 예물로 표현하는 감사의 예물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웃을 위하여 사랑의 손길을 내민 오병이어의 이 손길들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서 땅끝까지 전개하기 위하여 드려지는 성교의 예물들 교회를 내 집처럼 사랑하여서 드려지는 건축의 예물들 특별한 일이 있어서 특별 예물로 드려지는 일천 예물 하나님 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공고함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마음속에 한없는 평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이 땅에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전파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알리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키시고 그리고 기업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셔서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하게 살아가도록 가정을 복을 자녀들에게까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예배를 통하여 예배를 위하여서 몸으로 헌신하는 많은 수고로운 자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악기로 영상으로 또한 우리 성도들의 발이 되어져서 수고한 차량 운전으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 또한 식당에서 수고리 땀 흘리며 수고하는 만나부들의 저들의 헌신들 그리고 성전을 정결하게 청소하는 여종들 그리고 강대상을 수놓는 무지개 꽃방들 하나님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모든 수고로움이 하늘에 싹 닿게 하여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또 공급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이 교회의 모습을 잘 보존하는 에일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부르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멘. 620장 1절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노니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의 영원한 교회의 주인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 동행하심, 축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의 본연의 모습을 우리가 찾고 그 본연의 모습을 지키기를 또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기업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일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교회입니다. 본래의 모습으로 우리 교회 또 찾고 또 지켜가는 우리 교회 에일교회입니다. 자, 몇 가지 소식을 여러분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기록되어지지 않는 소식도 있으니까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목장 예배입니다. 목장별로 예배를 드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목장, 2목장, 3목장, 4목장 이렇게 자기 목장 잘 찾아서 자리에 앉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확인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목장장이 지금 상을 당해서 참석을 못했는데, 이 목장장 셀 세 분들 리더들은 잘 협력해서 목장을 이렇게 모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오후 예배냐 다섯째 주가 되어지는데 교회 안에서는 예배는 없습니다. 그리고 점심도 교회에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관별입니다. 셀 목장이 아닌 기관별입니다. 기관별로 점심을 같이 하시고, 그리고 문화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시든 간에 예배를 드리시고 오후를 같이 기관별로 좀 제가 제일 걱정이고 우리 남성교회가 어떻게 할까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가 되어지기도 하고 걱정이 되어지기도 하고,
우리 남성교회가 좀 잘 좀 뭉쳐졌으면 좋겠습니다. 남성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면 우리 에일교회가 든든하게 그렇게 갈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다음 주는 지금 조금씩 올라왔어요. 다음 주에 이것 하겠다라고 하는데 가장 많은 행사가 뭐냐면 영화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영화, 저기서도. 그래서 지금 그 영화를 영화관에서 보겠다고 하시는 것인지 교회 안에서 보겠다고 하는 것인지. 자, 그러면 제가 보니까 세 군데, 네 군데 이렇게 지금 세운 부서가 영화라고 있는데, 그럼 제목을 어떤 제목을 가지고 영화를 볼 것인지 의논도 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오늘 마무리 그렇게 잘 좀 의논을 하시고 영화를 볼 것 같으면 어떤 영화를 볼 것인지, 함께 볼 것인지 1편, 2편, 3편으로 볼 것인지, 하여튼 그것도 의논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관장님들 잘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 예배가 끝나고 식사를 하고 1시부터는 당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당회를. 오후에 목장 모임이 있고 좀 부산해지니까 1시부터 2시까지 당회를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목장별로 예배를 드리고 한 2시 반 정도면 예배가 마쳐질 거예요. 제 설교가 한 5분, 10분 이대에 끝나니까 2시 반부터 목장 모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 30분 정도, 오늘은 많이 할 수가 없어요. 30분, 3시까지는 끝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안부 묻고, 어떤 인사하고, 목장에 대한 어떤 친구 조금 나누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3시에는, 오늘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는데, 3시에, 지금 우리 유성태 장로님 모친이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만인데, 장례식장이 지금 하만에 있는데, 내일 아침에 이 발인이 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문상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3시에 교회에서 문상을 이렇게 가실 분들은 같이 함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면 한 5시 반 정도는 늦어도 6시까지는 교회에 도착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성태 장로님의 어머니 문상은 3시, 이러면 3시 전까지 목장 예배는 다 맞춰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수정 권사님 또 이사, 교회 가까이 이사를 했습니다. 교회 쳐다보고 기도하시기 위해서 마산에서 이쪽으로 이사를 해왔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달려와도 될 거리죠. 이게 하여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은정 우리 청년, 사실 청년 회장이 이름이 회장을 이제 그만뒀나? 출산을 했습니다. 결혼식은 하지는 못하고 그냥 혼인신고 들어갔고, 혼인신고 먼저 했고, 코로나 때문에 본인은 결혼식은 코로나가 끝나고 하겠습니다 하고 딸을 어제 이렇게 딸을 출산을 했습니다. 어제 딸 출산하고 또 한 분은 하늘나라에 가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좀 축하 문자도 좀 보내주시고, 우리가 먼저 떡을 다 먹었거든요. 그죠? 이 떡은 다 받아 먹었으니까 문자도 보내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일에 우리 황대성 집사님께서 수박으로 우리를 시원케 해드렸는데, 오늘은 우리 정대열 장로님께서 식사하실 때 수박으로 또 우리를 시원케 이렇게 섬깁니다. 다음 주는 황성호 집사님께서 섬기겠다고 합니다. 그 다음 주는 없으면 제가 하도록 하고, 수박이 떨어질 때까지, 수박이 출하되기 끝날 때, 마무리될 때까지 이런 수박으로 우리 성도들 점심 때 시원하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후식은 우리 만나보에서 걱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늘 이렇게 또 풍성하게 협력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광고는 이걸로 마치고요.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빨리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또 이렇게 기도하고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 소식들 잘 기억해 두셨다가 지장이 신앙생활 하는데 지장이 그렇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더운 날 여러분 한 주 동안 건강 잘 지키시고 코로나 여기에 건강부터 여러분 잘 좀 지켜주시고 다음 주일에 기쁨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